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 28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명기 28장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어떤 저주를 내리시는지를 세세하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갈망하고 저주는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구나 하는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하면 단순히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유를 맞춰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중심과는 상관없이 이러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이러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눈 딱 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행동을 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과 저주받는 백성을 비교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27장 말씀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후에 말씀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백성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악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들이 행하는 것은 악한 일들이 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은 자가 됩니다. 그런 그들의 삶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이 모든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들의 몸의 소생, 자손들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앉고 일어서는 모든 순간들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저주는 이 저주의 결과물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주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들의 자손과 그들의 왕으로 세운 자를 알지 못하는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뽑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하는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온갖 재앙들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 돌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후에 그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성읍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에 있어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습니다. 그냥 이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는 백성들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의 기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복이라.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으로 임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삶의 현장을 분리시켜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고 삶의 현장에서는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교회에서 받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내가 노력을 해서 세상의 것들을 쟁취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율법, 명령, 규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켜져야 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아와 과부, 객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히 복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주위로 흘러넘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러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흘러가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영광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 가운데 영광스러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